저는 뭐 아직 선교사라고 부를 정도로 뭐 말씀 듣기도 황송한 아직 새내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제가 그곳에 나가가지고서 받은 그 감사함과 그 축복의 시간들을 갖다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와 계신 우리 이청 선교사님께서 아마 몽골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개월 전에 보고해 주신 거가 있어서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몽골의 인구는 현재 한 300만인데 올 초에 인구 보고가 한 330만, 작년에 300만이었었는데 330만이라고 10%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좀 믿기지 않지만서도 그래도 한 가지는 자녀 출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최소한도 3에서 5, 그 정도 자녀 출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또 몽골이 대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울란바토르 몽골의 행정도시 수도죠. 거기에는 약 몽골 인구의 한 절반, 한 150만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또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몽골에 있는 그 가축수가 한 5,400만 두가 됩니다. 양, 말, 소 다 합쳐갖고 참 이렇게 가축이 우선인 나라죠. 제가 우선 나갈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중간에 제가 콧말을 잠깐 쳤는데 거기까지가 저에 주신 은혜고 그 다음이 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몽골에 좀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또 특히 선교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어느 분이나 어디서나 주님은 선교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입속에서만 그렇게 맴도는 믿음, 또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만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제가 깨닫고, 또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부족하여 또 회개하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따라갔고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더 늦기 전에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몽골에 나갔습니다. 막상 나가 보니까는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울란바토르가 해발 1600m 약간 좀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을 항상 느끼고 지냅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보다 먼저 나가신 저의 선배 되신 우리 이청 선교사님 네 분께서 그곳에 나가 사역하고 계셨는데, 단기 선교 잠깐 나갔다가 그곳에서 뭔가 할 거가 있는 거를 보고서는 이청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냥 뭐 당장 나오라는 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 제가 선교사님 낚시에 걸려갖고서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나갈 때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서 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제가 그런 선교지에 나가는 것을 놓고 제 환경적인 여건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가장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기도의 제목 응답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가서 보니까 제가 섬기게 된 MIU 거기가 학생 수가 한 600명, 그리고
한 60명의 그 패컬티, 그 교육 선교사들, 자비량들이죠,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는 그 부속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티겔이라고 하는 그 몽골어로 이티겔이라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150명 정도 그러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갔었을 때 기획처에서 있다가 한 6개월 지나서 지금은 총무처로 옮겨서 있습니다. 근데 총무처에 약 한 몽골 현지 직원들이 한 60명 정도가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베델교회에서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해서 섬김의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받고 이제는 좀 은퇴하고 나가서 이러한 그 선교지에서 이분들을 섬기는 것을 저의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받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섬긴다는 단어를 쓰기에는 제가 참 부끄럽고요. 제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이 저와 주시는 은혜 그리고 늘 기도하고 엎드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수열아 참 너 진짜 잘 왔다. 그리고 내가 너랑 참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하는 그 음성을 늘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선교지의 현장이라는 데가 제가 뭘 하는 것보다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묵상 속에서 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을 섬기고자 한다는 것보다도 이분들에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선교의 현장에서 이분들하고 제가 같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향기를 같이 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제가 편지가 돼야 되고 제가 그 향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 7시 반, 우선 7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까지 주 5일 총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환경과 일기와 이런 것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얼바인 같은 데가 없죠. 하지만 그런 약간 저희의 그 생활에 불편한 거를 빼고서는 여러분들 꼭 선교지에 나가시려고 하는 도전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생활을 하고 지내면서 정말 저희가 주님의 임재하심,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거가 더 크게 느껴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 제가 정말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저한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서 지내고 있어요. 저희들 그 학생들, 저는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는 대부분이 비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거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 한국인 사역자들 한 40명, 그리고 외국인 사역자들 한 20명 정도, 이분들 한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자비량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그 스튜던트 케어 프로그램 이라고 하는 매년 한 10명 정도씩을 어사인 해주셔서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1년 동안 케어를 해줍니다. 근데 몽골도 중국이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현지인들, 몽골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전도를 한다거나 뭐 채플 시간이 있다거나 이러지 못하지만 선생님들이 그 방과 후에 또는 그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 가지고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맨날 같이 뭐 피자 먹으러 다니고 또 모자른 그 수업들을 더 보충해주고 하면서 이 학생들 중에서 졸업할 때 되면은 한 반 정도, 3분의 1에서 반 정도의 학생들이 예수 영접하고 정말 그러한 그 크리스찬으로 변해서 나가는 그런 그 사역이 이 학교 안에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놓고 기도하고 또
매주 월, 화, 수, 목 학교 안에서 예배가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 그 그룹마다 따로 뭐 러시아인 예배 또는 뭐 우리 한국 학생들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또 저희 목요일마다 저희 그 패culty 그 교직원들 예배가 있고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서 있으며, 특히 저희 학교에는 그 약 한 30% 정도가 중앙아시아 및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까지, 저는 아프리카에서 왜 와서 거기까지 와서 저기 심지어 석사학위까지 하고서 간 그런 그 작년에 그런 그 학생이 있었는데 15개 국가에서 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그 유학생이 러시아, 사이베리아라고 그러죠. 러시아에서 와 있는 학생들이 있고, 대부분이 그 러시아에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또 고려인들입니다. 저희들의 후예인 고려인들이 와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우리 미국의 그 아틀란타에서 오신 네 분이 계세요. 교수님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기숙사 사금을 하시면서 이 학생들한테 밥 해주고 하시면서 또 이 고려인 학생들을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있습니다. 러시아인 학생들이 가장 그 복음 전파율이 의외로 아주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또 한 18명, 올해는 한 15명 정도의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유학 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저희가 좀 그 조심해야 되고서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 영접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될 때는 자기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 안 좋은 그 사례가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우리 그 교수님들 중에서 몇 분들이 그 몇 학생들을 매주 가정에서 이 학생들을 따로따로 띄워놓고서 예배를 드리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들 학생들도 저희들이 섬기고서 있고, 기타 한국에서도 유학 오고 있고, 근데 저희 학교가 아시다시피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주 100%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정말 섬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특히 학원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저한테 주신 그 은혜가, 제가 그곳에서 이 젊은 사역자들,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 40명 정도의 그 스태프들, 패culty들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20대 후반 중반에서, 제가 좀 있으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는데 한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서도 40대 넘어서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학생들 20대 초반 되는 학생들이 그곳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11조를 시간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지내고서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그 30대 초반 그 젊은이들은 라이프타임 미셔너리로 헌신하고 자기들 정말 그 배운 것 모든 것들을 이 저 개발 국가에 나와 갖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해서 나오고서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을 볼 때,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헌신한 젊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보고, 그 학생들,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고, 얘네들을 정말 제가 뭘 해줘야 될까? 걔네들 맨날 좀 데리고 나가서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이고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선교 헌금으로서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지내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이 젊은 이 스태프들이 한 4커플이나 결혼을 했어요. 4커플이나. 하여튼 그런 축복된 시간도 있었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생각한 곳에 있는 그 비전,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주 안에 잡혀갖고 자기들의 무슨 스펙을 쌓고, 무슨 우리가 흔히 가지는 그 젊은이들이 가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그 복음 그리고 자기들이 배우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맨날 뒹굴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김태현 집사님 따님도 6개월 한 학기만 가서 있다고 했다가 그곳에서 한 학기 더 연장했고, 또 아빠가 데려오려고 하니까 아빠 더 있겠다고 하고 아빠 피해 다니고 한 학기 더 연장했고, 1년 반 만에 결국은 아버지 또 몽골까지 가서 어떻게든지 꼬셔갖고 졸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올 때 거기서 또 우리 젊은 또 학생을 만나갖고 아마 둘이서 지금 아름다운 교제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커플이 결혼하면 5번째 커플이 되죠. 제가 한번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 몽골의 흔한 배경입니다. 이러한 그 동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년에 6개월은 이런 동산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대부분이 다 이런 동산입니다. 이렇게 또 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런데 야생마 아닙니다. 다 주인이 있는 말들입니다. 아침 동트면은 주인이 집 마당 풀어주면은 정말 그야말로 양, 염소, 말, 소 다 나갑니다. 자기들이 다 나가서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다가 해지면은 자기들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짐승들은 다 오거닉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몽골에 오셨던 분들은 여기 잘 아시죠? 이런 산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 테르지라고 하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유명한 국립공원입니다. 네. 졸업식 광경입니다. 바깥에서 지난 작년 6월달에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쭉 줄 서서 들어가는데 각기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입장하고서 있습니다. 여기 우리 패컬티들이죠. 낯익은 모습 한 분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왼쪽에서 두 번째 우리 지금 돌아오신 이청선 교사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저희 학교에 이 버스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거기 사역자한테서 그 카톡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낮의 온도 아침 11시 온도가 영하 37도래요. 네, 근데 저희가 그 기숙사하고서 학교의 거리가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도저히 걸어서 못 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버스가 있어야지 거기서 학생들 기숙사에 한 8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데려오고 데리고 가고 이러한 그 트랜스포테이션 역할을 감사하게 해주고서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가장 저희 MIU에서 가장 큰 학과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젊은 자매가 이 학과장인데 러시아인 그 학과장입니다. 고려인이죠. 네, 이렇게 아주 여기에 그 러시아인 학생들하고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다 와서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그 우리 스태프들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승은 자매 이제 나이 24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몽골에 와서 이 자기 학교에 있을 때 1년 교환 학생으로 몽골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졸업하고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2년 반째 여기서 스텝으로 섬기고서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경미라고 하는 학생도 학생처에서 섬기고 있고 그 옆에 두 학생이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저희 우리 교회 우리 저기 여러분 따님들의 친구 되는데 그 한 자매 바로 옆에 V자 하고서 있는 학생을 제가 어저께 마켓에서 우연히 봤어요. 지금 이 학생이 버클리에 지금 3학년인데 한 학기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인생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한 학기 와서 섬기고서는 이번 12월 달에 귀국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학생은 우리 김태원 집사님 둘째 딸 하고서 친구인데 프린스턴에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 학생은 지금 1년을 헌신하고 와서 지금 2학기째 이번에도 있습니다. 이 둘이 기숙사 사실 저희 말이 기숙사지 참
열악한 환경의 기숙사입니다. 거기 학생들하고서 둘이서 같이 룸메이트하면서 이 학생들과 맨날 뒹굴고 학생들 데리고 정말 그 아이들 뽀뽀해주면서 자기들도 어린데 그 학생들을 갖다 그렇게 케어하면서 이 이번에 떠나는 이 자매가 눈물 흘리면서 떠나질 못해요. 그 얘네들이 떠날 때 간증이 다 그겁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혀요 하는 그 간증들을 다 해요. 저도 그런 말 들으면은 또 가슴이 내는데 지금 뭐냐면은 우리 정말 제가 도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런데 선교지에 보내셔가지고서 정말 그 몇 개월 아니면 한 1년 정도 지내게 해줘 보세요. 정말 그 삶의 비전이 바뀌어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삶의 비전이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돼갖고 그 안 믿는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영들이 그러한 그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들어오는 학생들입니다. 자, 요 20대고 제가 30대입니다. 20대고 30대 한동대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모자 쓴 자매는 여기 버펄로에서 아트하고 사이콜로지하고서 더블 메이저 했는데 재작년 8월에 와서 둘이서 만났어요. 둘이서 만나서 이와 같이 뒤에 보면은 작년 8월에 결혼하고 그 앞에 또 한 부분은 또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거기서 만나고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하고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네, 옆에 흰 머리 있는 한 사람 있죠. 네, 저희 지방에 한번 전도 여행 갔었을 때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어디서도 또 오신 분이 있냐면 이분들은 브라질에서 오셨습니다. 브라질에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2텀째 8년째 계시고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 여기 데리고서 있죠. 아마 우리 이청성 교사님 모르실 건데 그 사모님께서 이번에 셋째를 또 아기를 또 가졌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어떻게 노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아이들과 노는 모습은 그 뒤에 낙타 앉아 있죠. 낙타가 들어와 갖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는 거의 아이들이 가서 낙타랑 같이 놀고서 있어요. 이게 그 하나의 그 몽골 그 게르촌이라고 빌리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런 데서 지내고서 있어요. 이런 데서 놀고. 자, 저희 뭐 젊은이들만 있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나와서 2년 동안 섬겨주셨던 우리 부총장님 가운데 계신 분인데 흰머리시죠. 강원대학 부총장 마치시고서 들어오셔서 2년 동안 섬기시다가 나가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와이프한테도 안 보여준 사진인데 혹시 뭐라 그럴까봐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저보고서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중국에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먼저 안 갔습니다. 자, 우리 전도대상 가족들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설명은 자세히 못하겠고요. 이렇게 가족들 전도대상 우리 학교 스태프들이죠. 같이 이렇게 자주 식사의 시간을 가지면서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하는 그냥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그 앞에 있는 두 딸들이 성경을 사줬더니 얘네들이 매일같이 학교까지 갖고 다니는 이제 그러한 아마 곧 교회에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일하고서 있는 총무처에 우리 청소하고서 하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네 가지 말씀드리는데 현대 몽골에는 한 450개 미자립 교회가 있지만 95%가 넘는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입니다. 현지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립하여 복음 전파에 우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내년과 후년이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무속인들 즉 라마 불교 이분들이 이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인들이 이분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이 기독교인들 타고 이 굉장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비자를 연장 안 해주고 해서 내쫓고 추방당하고서 이렇습니다. 또 저희 MIU의 학생들의 증가와 또 교육 선교사들을 증가를 통해서
MIU가 몽골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복음의 센터 역할을 하고서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그러한 그 학생들이 예수 영접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기독교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 북미주로부터 그러한 교육 선교사의 파송이 계속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을 몽골에서 충성되이 좀 섬길 수 있도록 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연락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이메일 주소 또는 페이스북에 브라이언 킴이라고 치시면은 여러 브라이언 킴이 있는데, 이 사진이 저와 저 아내의 사진이 있는 저한테 친구 요청해 주시면은 저의 사역의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서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7년에 베델교회에서 나간 그 전중석 선교사입니다. 베델교회 돌아오니까는 성전이 아름답고 내 집에 온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주 좋아했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좋아했던 자리에서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의 심정을 좀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크릿 장소가 바로 여기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간 지가 10년째 딱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언젠가는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하면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참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시니까는 제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40이 되면서 내가 신학교와 또 대학원에서 그 선생님이 되는 자격증을 딸 테니까 우리가 50이 되면 선교지에 나갑시다. 와이프가 그것을 승낙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세서부터 신학교와 학교를 한 7년 동안 밤에 이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민국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조그만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셔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유능한 학교가 됐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목사님께서 그 목에 종양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학교를 못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성급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딱 50이 되는 때 저희들이 한국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다루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든 선교지가 다 어렵지만은 저의 선교지도 참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가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한국에 갔지만은 워낙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라났고 한국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가서 탈북 학생들과 이제 10년째 들어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은 to send, 보내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방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리스천이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밖에 나갈 수 있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름다운 선교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너무 뜨겁게 만나 주셨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저는 선교지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 4년은 나의 열심으로 학교를 열심히 그려나가서 학생들이 많아졌고 또 학교가 잘 되다 보니까는 그 전에 하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학교를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고서 그를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이제는 내가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발을 붙으셨습니다. 진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그립고 음식이 그립고 또 여러분들이 그립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그립고 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울부짖을 때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병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밝았던 저의 성격이 언젠가는 말이 없어지고 여러분들 말이 없어지는 거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없어지고 웃음이 없어지고 다음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오랜 시간을 약을 먹으면서 의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극복하게 만드셨는데 결국은 다음 학교 NK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년이 돼서 10년이 들어가는 선교사가 됐기에 이제는 어느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제가 챌린지를 드리는 것은 저는 40세에 약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한국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의 대학 문제며 또 제가 나가서 교회 부담을 주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서 대학 교수로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갔지만은 기도도 많이 하고 나갔어요. 제가 기도도 진짜 매일마다 이 성전에서 나가기 전에 한 6개월 전서부터는 이 성전 앞에서 제가 2-3시간씩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참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저의 준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선교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이제는 대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의 교회에 가서 잘 구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싫었던 것이 구걸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하나하나 선교사님을 다 케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는 교회에 가서 맨날 노크를 하니까는 목사님들이 만나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 미국에서 저와 같이 교제를 한 목사님들이 저에게 참 힘이 됐습니다. 특별히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희 학교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이제는 북한 학생들이 세컨드 클래스로서 이런 다문화권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 들어가서 저희가 약 몇 년 전에는 상업은행에 100대 1을 뚫고 들어가는 북한 아이가 있었고
또 이번에 LG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원들이 돼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북한 학생들이 있고, 이제 세상 우리나라 각 곳에서 이제 자기의 그 탤런트를 써서 대한민국 사람과 못지않게 살아나가는 북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북한의 나쁜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데 북한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저하고 코드가 딱 맞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I like it, I don't like it. 그래서 제가 참 그 마지막 사역을 참 아름답게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매일마다 아이들과의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제가 치료해주고, 제가 마치 그들의 아빠처럼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하는데, 이제는 능숙한 선교사가 돼서 예수 노를 분명히 하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고 저보다 말을 잘하는 제 와이프가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전사라입니다. 참고로 아까 동영상을 보셨던 거는 저희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저희끼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찬양했던 장면입니다. 저는 전사라 선교사이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저를 교감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를 교감 선생이 부르고 저는 교감의 일을 맡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오면서 특히 선교사로 파송돼서 베돌에 오면서 9년 전에 파송되면서 무엇을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할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정말 해주셨던 힘이 됐던 모교에 무엇을 전해드려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부족하지만 이 탈북 청소년을 고난 속에 서 있던 이 탈북 청소년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훗날 쓰셔서 정말 고난 속에서 늑기된 자가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는 메신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편이라고 합니다. 그런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옵니다. 이제 배고파서 오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오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입니다. 저희도 들어가기 힘든데 이 북한에서 온 학생들은 학업의 차가 너무 크고요. 공부를 하려도. 그 다음에 탈북할 때 이 트라우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경쟁 사회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정착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일 무서워한 거는 한국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 편견입니다. 이걸 어려워하고 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 정말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인구가 아니라 다문화보다 못한 제2 클래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현실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역할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탈북 청소년들은요, 저희 학교는요, 그 핸드폰을 못 써요. 셀폰이라 그러죠. 못 쓰는데 딱 한 가지만 봐줍니다. 북한에서 전화 올 때입니다. 그것만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그렇게 수시로 통화를 하고 저희 학교의 학생 수가 42명입니다. 42명은 숫자가 적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때로는 그들에게 먹이고 재우고 기숙사 제공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까지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가 지금 현재 2015년 11월 현재 28,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의 비율은 남자가 3, 여자가 7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가르치고 싶은 그 대상자의 퍼센티지는 10세에서 29세가 그 중에 40%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탈북자들이 한 70%가 기초수급자, 여기서 생각하면 웰페어의 대상입니다. 우리 학생은 80%가 기초수급자입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수시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한 끼를 굶어서 북한에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이 맨 처음에는 뭐들 저렇게 해서 자기나 살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민자의 상을 살았기 때문에 조국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내는 돈이 엄청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그 돈은 일을 합니다. 장마당에 그 마대가 돼서 털을 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남한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한류만이 그렇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걸 봤고요. 또 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들이 잘 돼야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젊을수록 통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이 사회에서 다문화만큼도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이들과 통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을 보더라도 이들은 어떻게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봤지만 이러한 것은 봤지만 이게 진짜 해낼 수 있는 영역일까? 남한 사회에서는 손을 거의 놨습니다. 이들은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을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역지도 뺏기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참 어슬퍼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데 막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생의 어떤 바닥을 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 바닥을 보면서 때로는 아유 탈북자 너희들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갖고 되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막 대학원에 가서 북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날이 샜는지 저물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보면 낮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해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탈북자가 이 일을 해내고 정말 중요한 자인데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를 정말 부르셨습니까? 라는 이 싸움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탈북자의 마음을 알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탈북자가 정말 탈북 청소년들이 뭘 요구할까? 그 기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달라고요. 우리 부족하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담이 너무 높습니다. 저희들 잘 살습니다.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육을 시켜달라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후에 그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고기를 구워 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그때 배고팠을 때 먼저 먹였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맞다. 최선의 교육을 해주자. 그래야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음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을 때 정말 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는 더 무섭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감히 드렸고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벅찼습니다. 했지만 정말 같이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했지만
남한 사회는 이미 탈북자는 이렇게 구조의 대상이 될 뿐 이들을 키워줄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이들에게 오픈을 해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들 괜찮았습니다. 보석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얘네들한테는 정말 얘네들만 갖고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여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정말 이 한국 교회에서 있는 분들이지만 미국을 경험한 목사님들은 이거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함께 해주신 분이 한국의 한옥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새로운 교회. 이분이 뜨겁게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전 목회진을 저희한테 매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의 교회에서 박종길 목사님이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정계륜 목사님이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사라지면서 월십이 정말 이 아이들을 이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컴패러블하게 키워야 하는데, 정말 스피리추얼하게도 키워야 하는데 정말 예배가 먼저 되니까 가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저희 학교에서 그러면서 대학 예비 과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해주는 겁니다. 얘네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내려가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그랬고, 저희들에게 줬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통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실현해내야 하는데, 특히 선교지에서 그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저희들이 합창단을, 문화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자, 남한 사람들을 일깨우자, 하나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1월에 우리 베들교회 합창단이 왔었고요. 이런 일을 하면서 졸업생들이 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졸업생들이 잘 되면서 학생들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학생들한테 에너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시너지가 무척 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컸습니다. 졸업생들 중에는 뭐 자랑할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저보고 학생들 얘기하라면 아마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정말 대학교 정말 이과대, 저희는 이과를 주로 갑니다. 문과는 한국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고 생각이 어려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쓰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과의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대를 보내는데 제가 여러 학생이 있었지만 한 학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데 명주라는 학생입니다. 20살인데 그 학생이 이미 돌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애긴데, 얼굴은 너무 애긴데, 그래서 정말 위로를 못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어느 누구도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넘을 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을 그대로 직면하면서 온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애까지 있고요. 그래서 애 아버지는 누구냐고 감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왜냐하면 엄마가 먼저 오셨는데 두 딸을 초청을 했습니다. 넘어오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정말 둘을 합니다. 정말 진짜 얘네들한테는 무궁무진한 것을 받습니다. 진짜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저희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했지만 그 열매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저희도 공고해집니다. 학생들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명주가 있는데 명주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되라고. 저희 경인교대를 보낸 학생이 있습니다. 경인교대는 한국에서 지금 거의 서울대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순위 학교도 보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거기와 MOU를 맺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이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욕 주립에서도 스토니 브룩스가 가장 높은 학교인데 거기에 컴퓨터 공학과를 보냈습니다. 올해 그것도 토익 800점을 받고 갔습니다. 이런 간데 얘는 경인교대를 저희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저희 졸업생 중 하나가 과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 학교는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이 하면서 제가 그 아이가 교사가 된다랍니다. 그래, 너 같은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탈북자도 교사가 될 수 있어. 존경할 대상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통일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페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되면은 가방 이만한 걸 메고 아이를 보러 갑니다. 어머니가 애를 키워주는데 그럼 제가 뒤에서 불러서 네 아들 꼭 이거로 뭐 사줘. 그러면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공동해야 하지만 진짜 공평해야 하지만 이것이 그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에 맞게 어떻게 공급을 해주느냐. 이제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하게 됐고 정말 통일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희 학교는 교육으로 통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생들 안에서 저희 학교에는 이 얘기를 듣고 남한 아이가 들어왔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기 시작을 했고 이 아이들을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자. 합창단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느 시대마다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정말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정말 느헤미야가 그랬고 그 시대마다 기도 제목이 다른데 저희 이 한민족의 우리들의 오늘날의 기도 제목은 이 통일이라는 그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 기업인들은 많이 통일을 준비합니다. 화장품 회사가 통일을 준비해서 북한 여성들의 그 화장법을 연구합니다. 한국은 내추럴하게 하지만 북한 여성들은 빨갛고 분홍빛을 합니다. 통일되면 그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아모레파시픽에서 KT가 그러고 또 중요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통일교도 무척 합니다. 통일교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휘파람 자동차의 제1호 자동차가 통일교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평양의 그 순환공항에 한국 비행기는 들어갈 수 없지만 문선명의 비행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는가? 여러 각처에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람을 키웁니다. 이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잘 정착을 하고 해내는 가운데서 남한과 북한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엘리야 새벽기도를 보면서 맨 마지막 날 이 2세들이 여기 다 올라오는 걸 보고 저는 감격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 여기 살아있네. 정말 남한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어떻게 새벽기도에 중고등학생이 감이 옵니까? 어머님들이 올 뿐이죠. 수능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네. 정말 시대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쓰시겠네.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 사회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저들의 일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지대가 되겠네. 이런 꿈을 감격을 갖게 됐습니다. 통일이 되면 아마 무정부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남한도 북한도 들어갈 수 없고 주변 국가도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이권의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3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재건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가 들어가야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이스라엘만이 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그런 꿈도 가져보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탈북자 청소년들은 아무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학교에 들어옵니다. 2년, 3년간의 과정을 마치면서 선생들은 정말 미션 마인드로 합니다.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이 감사하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급함입니다. 저희 바닥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줄도 주셨습니다. 해나갈 수 있는 어떻게 공급하는지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숫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오게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최선의 공급을 하는 것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주면서 이 아이들이 한국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한국 통일의 주역 천만에 할 수 없어. 한국사에 가서 제대로 건강한 시민이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 나라에 세금을 제대로 내. 그래야 너희들의 권리가 생겨. 이 나라의 자유를 찾아왔다고? 그럼 책임이 있어야 돼. 이 시민의식을 키워줍니다. 그러면 저희 학생들은 100% 이 공부를 잘해서 아까 명주처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돌아가겠답니다. 너무나 못 사니까요. 와보니까 너무나 바보처럼 사니까요. 그들이 정말 갇혀 사니까요. 그러나 다 갈 수는 없겠죠. 몇 명 그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정말 우리 아마 남한 사회는 이거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이민교회는 이해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남한 사회에서도 이민 사회를 경험한 목회자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베델교회에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가 그 조국의 분단을 아픔을 갖고 재건했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렇게 됐고 이제는 저희 학교 사이즈가 한 2,500 스퀘어핏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50명이 막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저희 학생 평균 나이가 19살입니다. 그런데 19살인데 막 군대 갈 나이인데 거기서 부딪히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육을 한다는 교육 과정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뭘 교육을 해야 될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으로 이제는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이 아이들을 키운다고 했을 때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아이들 데리고 뭐 그런 일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닐까? 보여줬으니까 그것이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봤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저희는 참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남한 사회에서도. 그러나 저희가 이제 베델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하루 전에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일부도 저희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걔네들 그냥 직업으로 가게.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원하지 않아. 너무 부족하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에게 하면서 대통령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심사 마지막까지 가는데 사실 한국에는 뭐 누구나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기도하고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몇백 개가 쉴 수 없지요. 그런데 탈북자를 위해서 사회 공헌했다고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급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 속에서 이것이 다만 맞아 너희 가는 길 맞으니까 왜냐하면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어떤 때는 현실로 보면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격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또 탈북자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북자의 가능성을 신뢰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